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17장 1절로 9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지금 이 소, 염소, 양 이야기는 대속죄절일 제사로 드린 그 제수였었죠. 네, 제물이었었어요. 희생 생축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짐승을 잡아 먹으려면 먼저 성막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그 잡을 짐승을 먼저 예물로 제사를 먼저 하고서 잡아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모든 제물이라는 것은 먹을 만한 게 짐승으로, 동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여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셨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얘기가 아니죠? 네.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을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징이지, 예수님이 대속죄절날 단번에 그 몸을 드린 완전한 제물이다 그 말이지, 내가 대속죄절일날 율법에 따라서 단번에 드린 속죄제 제물이 바로 나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예.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 누구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러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대속죄절 제사도 대제사장이 제의를 행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단번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표상으로 모형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그날 통회하는 영이 부어져 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 기도를 하는 날이다 이거야. 이것이 실제다 이거. 이것이 실제로 나를 속함 받게 하는 대제사장이 이룬 단번에 이룬 속죄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 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그럴 때 그런 것 보고 이제 신약에서는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뭐 이런 짓을 했어요, 뭐 저런 짓을 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는 생명이 네페시 생명, 이 하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은 죽었고 육신적인 생명, 네페시 생명, 육적 자아 속에는 그 생명은 혼생명이다 그러는데, 이제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 생명은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면 소용없는 소리라니까. 그거는 전부 종교인이지, 종교인. 그래서 이 형제회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 대속죄절 율법에 관한 이 분양하는 법이나 피 뿌리는 법이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치지,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사실 관심도 없어. 그리고 신앙에 믿는 이들은 구속을 받았으면, 즉 속죄가 연락이 되었으면 하늘이 안 쳐졌다, 여기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안양시 마남구 석수일동에 있으면서 무슨 하늘에 있다고 그러느냐, 이거 이단이도 맞다 이래버려.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가 떠나지 않죠, 죄가. 그러니까는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꾸지지 않았으니까. 죄인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데서 같이 자자고 해도 나 돼지우리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무데나 그냥 똥 쌌었고, 흰 씻으니까 똥 가려서 싸야지 이런 것도 없어. 걔들은 오죽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신약성경에 피 뿌리는 예법 레위기 16장 17장 이 말씀 때문에 신약에 짐승 잡아먹으라고 얘기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도자들은 짐승 잡아먹는 사람들이요.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피를 먼저 다 흙에다가 쏟아서 묻어야 되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육적 자아, 육신의 생명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내놓게 만들어라 그 말이요. 속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말로 털밥 맡기고 막 먹으려면 막 어서 오시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으쌰 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종교인이 된다 이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된다 해서 교인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야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 얘기요. 서로 전라도 말로 꺾어배. 아주 이거 하려면 아주 꺾어배 죽겠어 아주. 아유 꺾어배 아주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게. 자, 저희는 구원 받아가지고 막 세례도 교족부도 냈지, 세례도 받았지, 집사직분도 받았지, 막 요즘 봉사도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나가면 꺾어볼 수 있지. 이거 뭐 대박 안 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가면서 그런 종교인이 되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싸우려고 댕기지 정말 그러냐고 이게 들으려고는 않거든. 이게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 들판에서 몰래 잡아먹어. 그러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 이거요. 잡아먹으려면 어쨌든 피를 흘릴 거 아니야. 피를 흘려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 나 보는 데서 흘려라 이거야. 나 보는 데서. 뭐든 너 움짝움짝 하지 말고.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 여자가 경도하는 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 흘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알아들여야 돼. 회개를 말한다 이거야.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놓는다 이거요. 그러면 그건 피는 생명과 일치이기 때문에 피를 땅에다가 쏟았으면 땅에서 온 생명은 땅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나면 그건 묻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덮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육적 자아는 부인해서 버려버리고 장사시켜버려 그 말이요. 그래야 주와 함께 생명을 얻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뭐든지 순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없어.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불못 속에 가면은 제일 뜨거운 저기 아랫목 차지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고. 아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만. 거기가 뜨거운 아랫목은 아니고 지옥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는 목사님들이 차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그 일을. 그런데 목사님들만 몰라. 이것도 또 비밀이지 해가 참. 야 참. 자 5절 조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들에서 몰래 잡아먹으면 안 되죠. 들에서 짐승 잡은 것이 아니라 가인은 들로 동생 불러내가지고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너 네 동생 죽이고 싶어? 그러면 내 앞에서 죽이려면 나 보는 데서 죽여.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죽임당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다 보는 데서 죽은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해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속죄제사, 속건제사, 번제제사, 소제제사 이런 거 제사가 맞춰지면 맨 나중에 화목제들이죠.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다. 모든 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사를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게 해놨더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러고 또 따져 또. 사실은 안 믿어진다 소리겠지 그 말이. 나는 안 믿는다 그 말이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통해하는 영이 부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뭐 통해를 영이 부어져 위로부터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서 그 생명의 샘이 그날 열리게 해준다 그러는데 생명의 샘이 열려 뭐 도대체 하나님과 뭐 교제를 하려면 뭐 이게 열려야 뭐 교제를 하든지 뭐 전혀성 지킨다고 막 이를 막 악물고 막 향해서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오셨다가 너는 아직 때가 안 이르렀고 막 가야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강도 같으면 강간이라도 돈 뺏어가려고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않거든. 때가 안 이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같게 할 것이다. 또 향기로운 냄새 얘기만 나오면 또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그냥 내뿜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어디서 창녀촌에서 있는 아이들이나 쓰는 그런 싸구리 화장품 갖다 잔뜩 쳐발라가지고 그걸 목욕을 했는지 뭐 막 이러고 다녔으면 사람 죽어가지고 옆에 사람 곧 쏴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순념소한테 제사한다 하니까 또 이것도 또 스가랴서에 보면 이 순념소는 목자들이라고 해놨죠. 몰지각한 목자들을 순념소라고 그래. 근데 알고 보면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받는다. 영광은 지가 다 받는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피뿌림을 피를 뿌려야 되는데 찬송은 잘하지 또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도다 막
예수피 능력 있지. 근데 무슨 능력이 있어?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지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지 안에 마귀 모셔놔두고 예수피 능력이 있다. 지금 찬송하는 능력이 있어? 예수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예수피가 도대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뭐야지. 짐승의 피 쏟아놓아야 되잖아. 쏟아 버려버려야 되잖아. 짐승의 생명은 육적 자아라는 것은 다 버려라 그 말이요. 네가 그것을 갖고 있는 한은 너는 나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요. 자기를 분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무슨 말이요 이게 지금.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 그 육적 자아, 혼생명,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가면서 아주 그런 사람 치고 뭔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그네. 하여튼 보면 막 눈물 그냥 뭔 얘기만 하면 그냥 철철철철이야. 눈물도 참되게 은혜가 임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혼에 취해가지고 자꾸 그래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혼취하는 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사람이 배나서 지옥자식 되게 마련인 건데.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순전한 이방인 얘기도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히브리인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약의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예. 이 사람들한테도 생명 얻는 회개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거 이제 단번에 이룬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그 대속죄절날의 분향과 핏부림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여기 뭐 읽을 성경은 집에 자료 가져가셔서들 다 찾아 읽으시기로 하고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에서 잡는 희생의 피가 있고 회만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잡아라 그랬죠. 피를 흘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고 들에서 하나님 보지 않는 데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들에서 피 흘렸다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그러니까 들에서 몰래 피를 흘렸으면 이스라엘 종이에서 끊어진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알으니까 끊어내겠지. 뭘 어떻게 끊어내겠어. 자, 피 흘림의 율법, 피 뿌림 받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피 흘림은 두 가지가 있다. 맨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근본적인 범죄자가 된 거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육신의 몸으로는 930년 동안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런 걸 보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영은 죽었으나 영을 살려가지고 몸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 930년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930년을 압축하고 해서 이렇게 쉽게 구원을 이루시니까 참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는데 930년 살으라고 하면은 며느리 그 손자 며느리 날마다 요게 뒷전으로는 겉으로는 밥상 차려다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당신이 들어가 목욕 좀 시켜주래 이래. 그렇잖아. 며느리까지만 하면 뭐 그 정도는 않겠지만 손자 며느리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코 돌려가면서 이게 이제 자기 남편 뭐 당신이 좀 밥만 차려놔서 당신이 들고 가라고 이래버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70이나 80년으로 이렇게 딱 들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기왕이면 빨리 구원을 이뤄서 빨리 이 생을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짐승 대속제물로 짐승의 피를 흘린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그 짐승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아버지의 유산을, 땅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고, 아벨은 아사셀의 시험을 당하는 광야에서 목축을 해서 모양자로 살았기 때문에 목축을 해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은 이미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그게 먼저 행하신 말대로 한 거죠. 아벨은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분해했다는 거예요. 분해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 이거예요. 문둥병이 망제 막 바라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피 흘렸다 푸르러졌다 하다가 나중에 아예 백지장 대응이 나자빠져. 이제 하나님 보면 막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안색이 그렇게 변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으려면, 덮임, 가려주심을 받으려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땅의 농산물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땅에서 난 산물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무엘기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살진 짐승들을 끌어다가 제사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육의 마음에서 천연적인 사람의 혼생명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줌과 동시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삼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걸 수가 없죠.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뱀의 말을 통해서 뱀의 인격인, 마귀의 인격인 죄가 그 사람의 육체를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수염소를 섬기는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래서 그것도 끝냈으면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으셨느냐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겠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요,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인은 몰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건 그러면 사생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고. 자, 가인은 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놈이요. 가인은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이 아담이 아버지죠. 그런데 구속받은 아담의 아들과 구속받기 전의 아담의 아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이후의 아담의 아들은 아벨인 것이고 구속받기 전에 아들을 낳은 것은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은 나기는 낳지만 마귀의 애비로부터 나서 마귀 자식인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로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쫓아다녀. 야, 정말 누가 내 집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 누가 그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 내가 언제 너 남았어? 그러면 소용없죠. 그랬더니 이렇게 와서 보고는 언제 보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뒷모습 보니까 비슷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왔다는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사생자들이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가 없으면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 계시가 없으면. 마귀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로 정확하게 알면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를 대적해야 되는 친아버지는 대적하고 마귀 아버지는 좋다고 받아들여. 참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은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는 신학교 교리예요. 그게 세상 교계.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이요. 다 신학교로 막 몰려다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시울에 대고 앉았으면 또 신령한 줄 알고 또 이러고 있고. 그게 다 뭐야? 사생자를 양산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인용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대속제물의 피를 흘려서 아벨이 죽어야 되지만 아벨은 살려주시고 양의 첫 새끼의 기름과 그 피를 제물로 받으셨다 이거예요. 예, 죽기는 대속 제물이 죽었죠. 하나님 편에서는 죄값은 받아낸 거죠. 대속 제물을 통해서.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불러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들에서 자기 동생을 불러냈어요. 저기 그 안에도 아사셀한테 시험당하는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살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오래. 그래서 형님이 오라니 어쩌게요. 형님이 오라니 갔더니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야. 야,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하나님 몰래 죽인다고 돌로 불러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의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이 대속제물의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벨의 피 흘림이 없으면 짐승제사가 계속 되어져야죠. 첫 번째 주신 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아벨의 대속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가인 보고 또 아벨 죽여, 아벨 죽여. 사실은 그런 거죠. 가인이 아벨 안 죽이면 성전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면 율법 제사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법을 변혁하는 때가 온다, 이게 바꾼다 이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단번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이 완성된 속죄를 할 때까지만 율법 제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아벨이 죽은 이후로는 가인의 제사장 직분은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을 통해서 제사를 이제 받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건 모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 흘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벨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게 하신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구속해 주신 계시를 따라서 한 것이지만, 아벨의 제사가 계속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이방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뱀을 지어 놓으신 것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경륜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봐서는 가인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막법, 제사법, 제물, 제사장, 모든 제사에 관련된 모든 법이 변혁되어지고 완전한 것으로 바꿔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놓는다 이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피 흘림은 두 단계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짐승 제사를 계속 드리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피 흘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관계가 되어져서 계시록에 6장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 호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의 호소다 이거예요. 우리의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피를 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만 더 기다려라. 너희 공무중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러면서 힘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형에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맨 먼저 피를 흘린 그 피가 구약시대는 종결하지만 신약시대의 시작의 피 흘림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보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피의 양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예수를 죽임으로 피의 양을 일단 채웠다 이거예요. 이제 구약시대 그걸로 딱 끝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의 피를 성령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거기다 뿌렸다 이게 하늘의 성소에다가. 야, 그때 우리가 그 대속죄절날 단번에 이루신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단번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승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믿어지려면 오늘부터 나는 레위기 17장 피 흘리는 율법을 알아야 돼. 피 흘리는 율법. 왜 피 흘리는 율법이 여기서부터 나와?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데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먼저 피를 흘리고 나서 잡아먹어라. 들에서 몰래 잡아먹지 말아라. 들에서 몰래 잡아먹으면 피 흘린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에서는 끊어진다 그랬단 말이야. 야, 순교시켜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다 이거예요. 순교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들과 동역하는 자들만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그들만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순교자가 되셔야 돼 이제. 예.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끝났다는 말이겠죠.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신약 그리스도 율법이 그건 성경에 있는 구절일 뿐이고 내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래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사람들은.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짐승의 생명이다. 짐승의 생명.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귀가 와서 마귀 신이 와서 세상 신이 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어. 왜? 짐승의 피를 짐승의 생명을 쏟아버리고 흙으로 묻어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니 짐승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여전히. 그래가면서 신약 말씀도 성경도 있고 가르침도 받고 그래.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두 가지 열매 다 따먹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렇게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생명은 다 죽어야 된다 이거요.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그 생명 속에 그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심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죄를 아무리 심판해놨어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완성을 다 해놨어도 이스라엘의 뜰에 보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것이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레위기 16장, 17장 이 두 장은 하여튼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아주 출발, 터를 잡는 얘기예요 이게.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그 중간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고센 땅을 소환들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셨죠?
소환틀, 시편에도 소환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자들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살았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을 할 때는 들에서 목축을 해서 살았으니까 그 짐승 잡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판에서 짐승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성막법이 없었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지나와야 성막 앞에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를 하는 얘기를 하느라 그래. 아벨이 들판에서 짐승 계속 잡아먹게 놔두지 않고 빨리 죽게 만든 것이 다 이유가 있죠. 짐승 제사는 그만해라 그 말이요. 짐승 제사는 이것은 그건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애굽에 가서 생활할 때는 짐승을 들여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소한 들판을 바로 왕이 기업으로 준 것이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애굽 생활을 여기에 염두에 둔 거예요. 한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었다고 그러지만 다 세상에 속한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육적 자아를 버리지 않은 사람, 즉 말하자면 통치하는 영이 부어져서 짐승 피를 다 쏟아버리고서 짐승의 생명은 쏟아버리고서 흙에서 온 생명이니까 땅에서 온 생명이니까 땅으로 보내버리고 묻어야 되는데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아벨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대를 이어가는 것은 셋의 후예들이 이어가는 것이지 가인의 후예들이 이어가는 것이 아닌데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계속 한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데 걔들이 더 번성하고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속으니까. 그래서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이에요.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서 화목제로 드려라. 이 말은 아벨을 가인이 죽여야 된다 이래요. 가인이.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지. 그 후로는 아벨의 제사를 계속 받으실 수가 없죠.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의 제사는 어차피 안 받는 것이고 땅에 농사한 분으로 제사하는 것은 어차피 안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 어느 때가 되면은 제사법, 성막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율법으로, 모세율법은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모세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고 폐해버렸다. 그리고 완전한 법으로 변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 직분도 바꾸고 제물도 바꾸고 성막도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하셨던 신령체인 교회를 참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농사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건 종교인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세 사람들이 우리가 딱 나눠져. 이제 추후 추수를 위해서는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념을 든 거,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딱 나누죠. 세 가지. 자,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에
제단 아래에서 피의 호소를 하는 증인들의 호소를 보면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계시록에 보면 음녀 일곱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늘의 왕족들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다의 왕족들은 뭐 박근혜 씨, 미국의 오바마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바다에 이제 머리들이고 뿔들이고, 땅에 우두머리들이 기독교 계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원수지요. 알고 보면.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